혹시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 만큼 지쳐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기도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때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침대에 누운 차에 눈을 감고도 드릴 수 있는 3가지 기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힘이 없어도 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이 중 하나의 기도가 지금 당신의 영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머리는 무겁고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고 온몸이 피곤한 뿐입니다. 그러다 조용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왜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도 게으른 것도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연약한 몸과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상황에 가로막힌 영혼의 현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입니다. 조용히라도, 침대에 누운 채라도, 눈을 감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것은 또 하나의 종교적 루틴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3가지 영적 길입니다. 이 기도들은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힘이 하나도 없을 때조차도요. 이 기도들은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지금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당신과 같은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겨우 눈을 뜨는 것뿐인 날이 있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기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멋진 말도 특별한 자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목적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감사할 게 별로 없어. 하지만 그게 바로 감사의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평범함 속에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완벽한 날에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아픔과 피로, 침묵 속에서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실천적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장을 기도의 씨앗으로 삼아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 깊은 숨 한 번,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한 노년의 여성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간단한 기도가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관절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육체적, 정서적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침대에 누운 채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려워 그냥 이렇게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말들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축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매트리스, 지붕이 있는 집,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아들. 그렇게 하다 보니 아픔이 조금씩 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즉시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서 눈을 돌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감사의 실천을 시작하고 싶다면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첫째,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폐에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둘째, 낮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주님, 이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잠든 것, 어제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 감동을 준 성경 말씀 하나도 충분합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감사할 이유를 더 잘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안은 줄어들고 평안은 커지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오늘이 완벽한 날이다 혹은 인생 최고의 날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몸이 여전히 지쳐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도, 모든 것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마치 어두운 방의 창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되살아나며 시야가 바뀝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감사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게 해결된 후를 기다리지 말고 과정 중에 감사하세요.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감사에 더해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어떨까요? 말씀을 기반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진리 위에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은 자주 흐트러져 있습니다. 걱정거리, 해야 할 일, 두려움, 아픈 기억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치 허공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성경 구절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닻이 되어 줍니다. 방향이 생기고 생명이 깃듭니다. 전체 성경 구절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구절만으로도 감정과 영혼의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말씀이 아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한 어르신이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70세가 되었고 당뇨병, 고혈압, 끊임없는 피로감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기도에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하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 구절을 하나 정했습니다. 길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자신의 필요에 정확히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사야 40장 31절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 약한 몸으로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날개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운 자세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믿음이 돌아오고 희망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말보다 깊이 우리 안을 찌르고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것은 새롭게 하고 도전하며 치유합니다. 이걸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작은 지침을 따라보세요. 첫째,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가요? 피곤한가요? 슬픈가요? 방향을 잃었나요? 그 다음 구글이나 성경 앱 등을 통해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 구절을 적어두거나 한 문장만이라도 외워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의 다른 기도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는 아름다울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 결과를 낳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잔잔해지며 기도가 하늘과 맞닿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으로 시작하세요. 단 하나의 말씀. 그것을 방패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다리로 삼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전히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의문이 많더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켜보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나눠보세요. 이 기도가 그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힘과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기도는 사실 하나의 초대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픔과 필요에서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영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선언과 함께할 때 은혜와 치유, 화해와 회복을 풀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한 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리더들, 혹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막 시작했든 오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든 중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영을 돌이키시고 보셨나요? 욥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을 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욥이 자신의 고통 너머를 바라보는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물결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치유의 열쇠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담겨 있을지도요. 그래서 중보기도와 축복의 선언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좀 더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주님, 이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그를 감싸주세요. 위로와 방향과 치유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를 향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주님, 오늘 제 남편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의 일터에 지혜를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몸의 건강을 주세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결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는 주님, 제 딸을 축복합니다. 그녀가 학업에 집중력을 갖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의미와 확신을 가지고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도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더 일치하게 됩니다. 한 간증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성인이 된 아들이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에 가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울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기로요. 그 기도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는 주님의 자녀임을 제가 압니다. 다시 한번 그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그의 삶에 보내주세요. 저는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가 정의롭고 성실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세대에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녀는 몇 달 동안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초대받고 참석했고 다음엔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결국 청년부 사역에 참여하고 기도 모임을 이끄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한 어머니의 단순하지만 끈질긴 기도와 축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간증은 70세 된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늘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그 틈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가지 영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매일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첫 기도들은 억지로 한 것이었고 마음에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음에 상처를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녀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화목한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녀가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마음이 깨어지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몸짓, 다정한 말, 예상치 못한 다가감.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함께 교회를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변화는 단지 기도의 대상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 절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해방감을 주는 명령 중 하나를 말합니다. 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본능에 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긴 이름 목록도 정리된 문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축복을 선언하세요. 중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새벽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의 속삭임도 들으십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 누군가에게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닿는 순간 당신 자신도 치유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아침을 그리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3가지 기도의 형태를 함께 정리해 봅시다. 첫째, 감사의 기도.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 보여도 몸이 피곤해도 단 한 줄의 감사 기도는 평안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에서 공급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혼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 성경 구절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와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생각이 영원한 약속으로 대체됩니다. 이 실천은 당신의 생각을 하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선언이 담긴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받는 사람을 축복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 심지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보는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구절을 마음속으로 또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오늘도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오늘도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